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특히 기도의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통성 기도가 사라지고요. 기도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기도할 장소는 여러분들의 골방 그리고 야외 예배당인데 예배당에서는 큰 소리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기도해봐야 별로 뭐 특별한 일도 없네. 이제 이럴 때가 왔을 때 이게 바로 지금 기도의 시기가 점점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물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어디까지 해봤니? 여러분들 기도를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우리가 자유로울 때는 막 부르짖고 또 시간이 나면은 철야 기도도 하고 또 더 간절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기도를 정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놓지도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세가 시작되는데 그 특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이 친밀감을 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친밀감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또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다 하면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가야 되고 기도의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이 광야를 그리고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어떤 힘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이상 기온이 생겨가지고 시베리아, 러시아의 모스크바 신문 같은 뉴스 같은 거 보셨죠? 기온이 30도가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더워서 밖에서 훌러덩 벗고 또 막 수영장을 찾는 그런 이상 기온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은 참 덥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신형 에어컨을 집에 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최신형 에어컨이 여러분들이 더울 때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이 에어컨을 가동시키려면 이 에어컨의 플러그를 이 콘센트에다가 탁 꼽아야 돼요. 접속이 필요한 거예요. 접속을 하면 전기가 공급되어서 이 에어컨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최신형 에어컨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을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내 플러그를 접속을 하느냐, 접속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러그, 바로 이게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속하느냐, 이것은 나의 신앙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은 바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접속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그를 꼽으라는 거죠.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듯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플러그를 꽂을까 말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아유, 새벽기도 나갈까 말까, 특세라고 하는데 뭐 예전에 한번 나가보니까 별것도 없던데 나갈까 말까, 꽂지도 않고 계속 갈등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플러그를 꼽는 그 용기, 결단, 그 실행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꽂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꽂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항상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의 에어컨이 빵빵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 형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복상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말씀을 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마음을 쏟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해서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위를 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징계의 끝은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아주 거부하게 되고요. 또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이제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소위 말하는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립니다. 이제 1년 후면 예레미야 말처럼 남유다도 복삭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개망나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버티게 되죠. 그러나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질 때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는 것과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과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도 가지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힘들고 낙심하는 바로 그때가 기도의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르짖는 기도의 은혜를 구하는 이 3절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2절이 더 중요한 말씀처럼 저는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기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누구를 믿고 기도하느냐, 이것은 완전 다른 응답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경험 속에서 작지만 그 경험을 타고 들어온 하나님이냐. 상상 속의 하나님, 경험 속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 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를 드러낸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창조되지 않는,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시고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좀 더 우리의 생각에 쉽게 설명하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을 만들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을 만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뚝딱 그냥 던져놓은 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벽한 계획과 예술 작품이 되도록, 그죠? 그것이 쓸모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빚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내 인생을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되지 않도록, 가치가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취한다는 것은 확고하게 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빚어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진정한 작품으로, 그것이 내 인생으로 결함 없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누구나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지금까지 기도하셨나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왜 이래? 다른 사람에게는 잘도 응답하더만 내 인생에는 깨끗같이 주시는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냥 끄트머리 은혜만 좀 받으면 다행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완전히 잘못된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토기처럼 빚어 가시고 그것을 완성시켜서 누구나가 결정하면서 이야 이것은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3절의 나 말씀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갈등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마스크 끼고 뭘 부르짖겠어요. 근데 이 부르짖는 것을 제가 이번에 조금 세밀하게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부르짖는 것은 우리 국어 사전에서 생각해 보면 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것을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르짖음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보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서 막 이 테필린을 뭐 감고 붙이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옆에서 들으면 기도 소리는 들려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함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고함치는 그 기도하고는 뭔가 좀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원어적으로 봐도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부르다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죠. 뭐 주집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집사님 다른 데 보고 있는데 주집사님 하고 부르면 저를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을 호칭하면서 부를 때 쓰는 게 부르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부르짖는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쳐다보고 싶은데 네가 부를 때 내가 쳐다보겠다. 내가 네 눈과 마주치겠다. 네 간절한 소원에 내가 응답을 바로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짖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네가 볼 때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네 곁에 없는 것 같이 여기지. 그런데 네가 부르짖으면 네 곁에 있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그냥 멀리 계시면서 그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빚어가시면서 나의 인생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게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 아니고요. 이 부르짖는 것은 바로 세 가지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기도의 태도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죠? 뭐 119를 부르든, 뭐 어릴 때는 엄마를 부르든 불러요. 근데 나도 모르게 119가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119를 부르면 나에게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를 부르면은 어디선가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받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부르짖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내 속에 생기기 위해서는 확신이라는 태도가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한나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인데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또 둘째로 들어온 이 버닌나가 애를 너무 잘 낳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실로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게 꼭 술 취한 사람이 기도하듯이 주저리 하는데 소리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입은 움직이고 그렇다고 해서 소리는 크지는 않고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이 통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는 통곡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1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확신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확신은 근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아직도 근심이 있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확신이 내 인생에 내 기도를 꽉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확신이 있는 기도라고, 다른 말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내려지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았어요. 그죠? 세상의 의료기술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코로나19를 못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오늘 뭔가가 뚝딱 만들어서 내일 모든 게 발표되고 뭔가 확 변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아직까지는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과학기술, 의료기술을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초해서 그 변함없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간절함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묵상 기도를 하든 침묵 기도를 하든 그죠?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그 방법,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부르짖음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엄마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르죠. 그죠? 그러면 누군가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불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불이야 했는데 이 불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발생했으니까 다 대피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불이야 하고 빨리 대피하세요. 불이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기도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만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불이야 하든 엄마야 부르든 바로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에 내 인생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요 기도를 주저리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답답한데 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그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듣고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 제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은 기도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는 도대체 뭘 기도를 하는가. 그때 그 목사 초년 때 그 장로님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기도하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만 1시간 동안 그것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우연히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난대요. 하나님, 뭐 누구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다 응답받는데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내 사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도만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다 응답받는대요. 참 감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기도를 보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하나님 보시면은 좀 웃기고 짠한 기도가 아니라 좀 웃기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너무 주저리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불평하다가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죠.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드는 이유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한번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부르짖을 때 뭘 기도하겠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있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이 그죠? 사울 왕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제 아기스를 도망치다가 아기스를 만나요. 그때에 미친 척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데 그 상황을 모면한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표현합니다. 내가 공고한 소위 말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 같은 상황에 왔을 때에 그때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큰 소리로 쥐야한 게 아니고 속으로 이 지금 왕이 블레셋 나의 원수가 여기 있는데 이 원수가 내가 다윗인 걸 알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렸다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 하는 말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아마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게 바로 부르짖음이었어요. 간절함이죠. 이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의사들한테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결정으로 예수님 만나고자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만나고 옷을 만졌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큰 소리로 주여 부르지도 않았어요. 못 불러요. 쪽팔려가지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간절함.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입을 열지 못하지만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역사는 일어날 거야. 꼭 일어날 거야. 그 간절함. 그래서 우리는 그 간절함이 내 입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그 간절함이 내 기도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길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적금을 넣었으면 만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그게 안 되잖아요. 보험을 들었으면 끝까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죠? 해약해 버리면 아무 혜택이 없어요. 아무 혜택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응답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응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 봐라. 찾아봐라.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봐라.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해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왜 그에게 응답을 주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줘야 되느냐? 너무 자주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이 예화는 우리에게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무엇으로 보이실까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하루 기도하고 땡치는 사람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사렛 예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재를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주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가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추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으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은혜가 한 번씩 경험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항상 경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코로나19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타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은 알매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실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이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